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복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우리의 인생 앞에 복만 이렇게 선택하라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복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길,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복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히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또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구나.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항상 이 자리는 온라인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또 저와 제 아내가 지키겠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막 시작할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뭘까요? 개척을 막 시작할 때 저와 아내가 새벽 예배를 할 때는 함께 새벽 예배를 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간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 한 몸 이룰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새벽 예배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더군다나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제 안에 너무 힘이 나고 제 안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빨리 잤습니다. 이 새벽을 위해서 빨리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축복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된 길이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했다면 단순히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선택하여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한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한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작심삼일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은 잘해요. 아마도 이 새벽에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 선택이 3일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3일 선택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3일 지났다가 또 선택하시고 3일 지났다가 또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선택했다면 정말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그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9일간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집중해 갈 때 말씀 기도회를 하면 종종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일주일 혹은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게 있죠.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한 게 있습니다. 말씀 기도해야 할 때요,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난 9일 동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니까 제 안에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가고 말씀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선택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무리를 대하여 사역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랑과 모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오늘도 은혜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하면 형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내 삶이 주님과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겨우 나 혼자 사는데 급급합니다. 잠깐 붙어 있을 때 생명 공급받고, 떨어져 있으면 생명에서 떨어지니까 말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붙어야겠다. 또 붙으면 은혜 공급받아서 뭔가 되는 것처럼 살 것 같고, 여러분, 뭔가 되는 것 같은 게 은혜가 공급되니까 잠깐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4절과 5절은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람에 흩날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세상 풍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 여러분, 세상 풍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TV 광고에 너무 잘 휩쓸린다는 겁니다. 혹은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너무 잘 휩쓸린다는 겁니다. 혹은 직장 동료들의 말에 너무나도 잘 휩쓸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삶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선택과 집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